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주일날부터 우리가 그런 인사했죠. 옆 사람 인사 좀 해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수예배 나왔는데 나 혼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한다면 이것만큼 쓸쓸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싸우려고 나오신처럼 그런 분들, 표정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좀 확 풀어지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나눈 말씀하고 본문이 같고 또 같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수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쭉 묵상했는데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 말씀 나누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누가복음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불리고 미국 이제 남북 전쟁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시킨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링컨 대통령의 업적 중에 큰 게 뭐냐 하면 그 큰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링컨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고들 그렇게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니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집안이 좀 괜찮고 훌륭해야 되는데 링컨의 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두를 만드는 구두공이었잖아요. 또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었고 그러던 집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거는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링컨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기 취임 연설을 하는 날이 되어서 상원 의원들이 다 모이고 모든 손님이라 문집한 가운데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단에 섰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귀족이 자리에서 느릿느릿 일어나더니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링컨 씨. 어쩌다 당신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으마는 예전에 당신이 이제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 식구들의 구두를 치수를 재어서 구두를 주문받으려고 우리 집에 들락날락했던 드나들고 하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었지만 옛날의 일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대통령이 되게 취임 연설을 하는데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과연 가슴이 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내 개인으로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우리나라로 보아도 역사적인 이 순간에 아주 소중한 우리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늘 아름답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예술가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치해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경지에서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를 신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구두가 신다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면 저에게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비록 아버지 정도는 아니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연락만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수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보고 내 구두가 망가졌으니 고쳐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였고, 그 순간 링컨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자기 아버지를 아주 영광스럽게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 링컨이 훌륭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링컨은 아버지에게 잘 배운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고치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심사를 상하게 하는 언사를 들을지라도 태연하게 들어넘길 수 있는 그 침착함도 아버지께로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비록 하는 일이 천할지라도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당당함도 아버지께로부터 배웠구나. 무엇보다 숱한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용기를 아버지께로부터 배웠구나. 성실한 태도 배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아버지께로부터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버지께로 배운다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혹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아버지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무엇이라고요? 경험. 아버지는 그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길고 험한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들은요,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젊은이라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아버지의 훈계, 명령,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관이 되고요,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들에게는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분들의 그 많은 경험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과거를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들이 과거라면 아들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가 미래를 교훈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과거라는 시간으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과거라는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주 2021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왔다가 이제 뒷모습을 보이는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은
아버지로서 2022년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린 이 한 해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예배의 자유함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도 제가 설교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한 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가르쳐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들은, 자 다시 아버지는 누구? 다윗. 아들은 누구?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역사적으로 이만한 부자지간도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이었고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임종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언은 보통 지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청개구리가 어머님의 이야기를 지독하게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들러 가면 산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언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산에 묻혀야 될 텐데 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이 아들 녀석이 냇가에 묻어줄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 묻어달라고 그랬다고요?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랬다. 진짜 냇가에 묻었다고 그러죠?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것이 우리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개굴개굴 운다고 그러죠? 청개구리도 유언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앞두고 자기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유언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장부가 되라.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나 아들이요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실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이익에 동요되지 않고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대를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도박처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볼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 이런 세상적으로 이런 대장부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대장부였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대장부였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어요? 물맷돌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맷돌이 정수리에 맞았는데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아니 다윗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믿음의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도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살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미운, 싫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의 대장부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윗의 인생을 종합해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 가슴을 펴는 대장부가 되라, 죽은 일에 실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는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것이더라.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니까 당당한 삶이 되고, 믿음을 가지니까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이제 다윗의 삶이 늘 대장부처럼 산 건 아니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모욕했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나발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분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는 큰 죄를 지을 뻔했잖아요. 이것은 대장부처럼 대범하지 못하고 속이 좁은 데서 나오는 처신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202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장부로 사셨습니까? 믿음의 장부로 사셨습니까? 아니,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셨다면, 아니 그렇게 대장부로 사셨다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사시지 못하셨다면 내년도에는 대장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좀 통 큰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적은 일에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세우시지, 이런 믿음. 여러분, 사실 시시비비를 다투는 그런 일들을 보면 다 작은 일들이잖아요. 알아주지 않는다, 뭐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들 가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양치는 지팡이와 물맷돌로 출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재산이요 무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위험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 빠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더라. 사랑하더라. 말씀 따라 살아가거라. 그래서 다윗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의 등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일독하셨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천독행진을 계속 벌이는데 몇 년 만에 천독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최소한 신앙인들은 1년에 1독씩은.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까 대답을 못하셔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니 저녁만 드셨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침 드셨어요? 아침 맨날 금식한다고요? 그러면 점심 드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올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사셨다면 내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참 어렵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에 놓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이제는 뜻을 모르겠던 것이 뜻을 알게 되어서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라. 내 삶이 기름지고 내 삶이 풍요롭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등이 되게 된다는 것이라. 어떠십니까?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내년에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진리가 되기를 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다윗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많은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 다윗이 그런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살 기름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 우리 종종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혈기가 나오고 내 고집이 나와요. 뭐라 그래도 뭐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던 거 내가 그게 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의 자세에 맞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소중하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또 하나 찾는다면 또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뭐예요?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죽음의 길이라.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봐라. 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았다. 대장부로 살려고 애를 썼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목동에서 왕까지 되었다.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보아라 이 늙은 몸을, 보아라 약해진 몸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인생의 짧은 시간에만 가능한 일임이 아니겠느냐. 나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었다. 기억해라. 너 지금 젊고 나이 어리지만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지만 잊지 말아라. 너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수요일이잖아요. 이틀 지나면 21년은 지나가고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올해도 우리 교회 교우들 권사님들 세상 떠나시고 집사님들 세상 떠나시고 부모님들 세상 떠나시고 그랬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 있다. 그것을 너는 기억해라. 다윗 사랑하는 아들, 지금 솔로몬이 나이 젊고 어리지만 너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많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러기에 여러분, 한 생명도 거저 던져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인생이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찾아올지라도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반드시 마지막. 그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께로부터 제대로 배운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말씀 따라 살아가라, 마지막 있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에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약속한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이처럼 솔로몬이 형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는지. 솔로몬은 왕국의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방 나라 왕이 솔로몬의 영화와 솔로몬의 부귀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가장 최고급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자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좋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니 얼마나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말씀 따라 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솔로몬 나라가 번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되고 번성해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마음이 멀어지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 아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되잖아요. 1000명. 이 불가사의예요. 아내 얼굴 다 알았을까? 지나가다가 인사라면 누구십니까? 988번째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응?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11장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니,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도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연약해졌고요, 곳곳에 적들이 나타나고요, 결국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무렵에 이스라엘 왕군이 허리가 잘라서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솔로몬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것이라.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로 마스크 끼고 살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사람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아버지란 이름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2021년 앞에 겸허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될 것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리라. 다윗 솔로몬에게 했던 이 유언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지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로 삼아서 내년을 우리가 거울 삼아 삼으면 내년도 보람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흘려버리지 말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의 것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유언,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2021년을 보내면서 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지,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았는지,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집어보게 하셔서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헛된 흐름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과 내일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새해를 맞으며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며칠 기도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희망차고 복 있고 아름다운 새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님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